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고요한 지혜의 샘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깊고 아름다운 주제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지혜의 여정에 꾸준히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9가지 열매 중 양선과 충성이라는 2가지 열매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함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선함도 있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고 선을 행할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굳건히 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믿음, 곧 충성의 은사와 열매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중에 가장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선언 중 하나는 아마도 로마서 3장에 기록된 구절일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여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잠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이 말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들립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이 말씀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물론 그 청년은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완전한 신성을 지닌 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혼란에 빠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이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희생적이고 정직하며 성실한 모습이 오히려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바친 수많은 의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숭고한 삶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은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이 문제의 일부는 선함이라는 단어가 가진 상대성에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윤리가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선하다는 평가는 반드시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평가하실 때는 그 행위가 율법의 외적인 요구에 부합하는지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선한 행위란 밖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일치하고 안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칼뱅은 이를 시민적 덕 혹은 시민적 유라고 불렀습니다. 외적으로는 율법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는 자신의 이익이나 인도주의적 가치에 있을 뿐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면의 동기, 즉 마음의 중심이 빠져 있기에 최종적으로 선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 동기와 외적 행위를 모두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함을 정의한다면 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면 타락한 인간은 그 어떤 진정으로 선한 행위도 단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선함, 즉 양선이 이제 성령의 열매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십니다. 회심을 통해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선함을 향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은 새로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 의와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새로운 능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여전히 옛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어 우리의 최선의 행위마저도 불순물에 오염될 수 있다는 더 깊은 논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 기억합시다.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는 이전에 도덕적 능력의 부재로 인해 가질 수 없었던 선함을 향한 성장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른 열매들과 마찬가지로 양선은 단순히 하나님이나 율법과의 추상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양선의 열매가 탁월함의 가치를 알아보는 새로운 능력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경에서 선함이라는 개념은 매우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선함이라는 단어만큼 성경에서 추상적인 용어도 드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의 선함을 가리키는 것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용어에서 선함의 한 차원은 바로 탁월함의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선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으로 거듭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성화 과정의 중요한 일부는 탁월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든 그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통해 그 안에 깃든 질서와 조화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에 안타깝게 부족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미학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기술자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성막과 훗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술적인 작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비록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난 순례자 민족의 미미한 소유로 지어졌지만 그 건축가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정확하고 정밀하며 상세한 건축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막 건축은 물론 상징적이고 시각적으로 진리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아름다움의 차원이 존재했습니다. 시편의 서정시가 가진 문학적 수준이나 이스라엘의 예배 음악이 보여준 장엄한 특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또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한때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전하기 위해 아름다운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차갑고 죽은 형식주의와 공허한 예식으로 타락하여 종교개혁이라는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개혁의 과정에서 예식에 얽매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건축과 예식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오늘날의 개신교는 미학적인 관점에서 다소 단조로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딕양식의 대성당에 들어설 때마다 그 건축물이 주는 분위기만으로도 초월적인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경건하고 묵상적인 분위기에 젖어들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핸델이나 멘델스존, 바흐의 합창곡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예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바흐는 유럽 계몽주의가 한창이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계몽주의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현대인은 더 이상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신이라는 가설이 필요 없다는 오만한 주장이었습니다. 바흐는 이 계몽주의에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 속에 깃든 질서와 조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내린 진리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혼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고 도덕적 판단뿐 아니라 미학적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바다와 언덕,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신 후 각 창조의 단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신성한 선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아, 멋지다" 라고 칭찬해도 내 눈에는 온갖 흠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번 정말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이거 괜찮은데" 라고 감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그 뿌듯함과 기쁨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함의 가치를 배우고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주석가들은 보통 양선이 기본적인 인간적 성실함과 너그러움의 정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관대하고 도덕적 양심이 있는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또한 양선의 열매가 맺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하는 더 저급하고 악한 충동에 저항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순수하리만치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봅니다. 자, 이제 다음 열매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충성입니다. 믿음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단어는 은사로도 열매로도 언급됩니다. 이 단어 역시 그 의미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구원 관계 안으로 이끄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믿는다는 헬라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신뢰하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씨름할 때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 중 하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뿌리 깊은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왜 죄를 짓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죄를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것을 욕망할까요? 왜 죄는 우리에게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지 않을 때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다다르면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더 커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왠지 내 개인적인 행복을 빼앗기거나 손해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교리문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연결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적어도 3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로우심을 반영합니다. 그분의 법은 선합니다. 둘째,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자비하심을 반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의 안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우리의 발에 등이어 길에 빛이 됩니다. 그 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자비로운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초월적이고 완전한 지혜를 반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 된다. 그건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할 때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아이는 그 말을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수천 배로 확대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고전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끔찍한 일을 겪으며 이혼하고 싶어하는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만약 결정권이 저에게 있다면, 만약 제가 하늘과 땅의 최종 심판관이라면 저는 그 자매님에게 나가서 이혼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당신이 행복해질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그렇게 조언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법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법에 반하여 행동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원칙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는 결코 행복을 가져온 적이 없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죄는 인류에게 오직 파멸과 파괴, 비참함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사람들은 설교자들이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토록 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죄는 사람을 침해하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류의 안녕을 해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상처를 입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제가 누려야 할 행복의 일부를 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 교장실에 불려갈 때마다 똑같은 훈계를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너는 지금 너 자신을 해치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생님을 놀려댔지만 그분은 진부한 말을 했을지언정 진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죄를 짓는 사람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죄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쾌락과 행복의 차이입니다. 신학은 많은 구분을 하는 학문이며 이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분 중 하나입니다. 죄는 쾌락적입니다. 죄는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죄는 즉각적인 즐거움, 재미, 흥분, 스릴을 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 즉 유로운 삶에서 오는 성취감과 평안, 만족감은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행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습니까? 영혼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충성의 열매는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믿음의 성향은 신뢰입니다. 제가 전에 성령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틴 루터의 말을 다시 인용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회의주의자가 아니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냉소주의의 영을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순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는 사랑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고 신뢰하고 또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의 의미에는 신의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신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서약과 약속, 헌신과 말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선과 충성이라는 두 가지 귀한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선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신뢰하고 우리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마음과 그분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